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왜 시험인가? 왜 시험인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왜 시험인가? 특별히 1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나 또 참 힘든 문제를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또 회복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10장 1절부터 13절 나누겠지만 먼저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고 말씀 시작합시다. 왜 시험인가? 이 말씀을 해결해 봅시다. 자, 10장 13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다 우리가 감당케 하신다고 합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아까 봉숭학당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막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질문 시작됐잖아요.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당초부터 시험 주시지 마시지 왜 시험 주세요? 한번 이런 질문도 해봅시다. 한번 오늘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주체예요. 감당할 시험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뭐하러 시험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뭐 심술쟁인가요? 아니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시험인가 합니다. 왜 시험인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한번 엉뚱한 질문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앞에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요 13절만 딱 꺼내 갖고서는 늘 위로의 말씀으로 봤죠. 그 큰 시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당하게 해줄 거야. 너희를 피하게 해줄 거야. 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앞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앞에 자기의 사역에 대한 나는 이래서 권리도 포기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13절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문법적으로 읽으면은 문학적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흐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지금 놀랄만한 영적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았던 출애굽의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서 신약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연결돼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자, 바울이 해석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 10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는 누군가 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 전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은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 너희들은 잘 알겠지만은 또 다른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제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역사를 너희도 알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아야 된다. 한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찝히는 게 있지 않으세요? 뭔가 퀘스천 들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출애굽 역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뭔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자, 첫 번째 뭔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에 이게 있었던가요, 여러분? 모세에게 세례 받는 장면이 있었나요? 세례는 구약 시대는 세례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세례를 준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 역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이 그냥 그런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세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역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들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실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니. 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광야에서. 결국은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서 끄집어내는데 노예에서 그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를 통해서. 바울의 짤막한 출애굽 강해 속에서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가 봅시다. 자, 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강해는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로부터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강해가 뭔가 많이 고민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바다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갔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어.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왔어. 근데 2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풀어야 돼요. 모세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인도자니까 당연히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광야를 지나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묵상해 되면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모세 하면은 십계명. That's right.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 율법에 속하여서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구름은 좀 뒤쪽에 설명하고 바다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칼을 맞아 죽든 창을 맞아 죽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서 벌써 우리는 물속에서 침례를 받지만은 갈라진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거르고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며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 국경을 넘은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세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러면 구름 아래에서는 뭔가요? 자,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은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척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아주 자기의 속성들을 다 드러냈어요. 노예로서의 속성, 죄인의 속성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걸 이런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그 광야에서, 이 구름 아래에서는 건 광야라고 한 뜻이에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이 거듭난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입니다. 민족의 세례예요. 민족의 세례. 뭔가요?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끗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부르면은 지저스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받는 백성들이 결국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세례를 받고 민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서 침례 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다음 무엇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출애굽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2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가 출애굽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 왔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반석에서 나온 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신령한 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반석의 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출애굽 역사에서 성령까지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노예였던 너희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헬라인이었던 너희들이 지금 동일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던 너희들이 이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 같은 똑같은 은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전쟁 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노예로 살다가 소외받은 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죄인이었고 우리들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이민교회는요,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 땅에 와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평양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미국 땅에 와서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이민 삶을 돌아보세요. 다 내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땅에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마켓 가서 사보세요. 제가 그런 지오크 했어요. 처음 미국 오고 나서. 야, 여기는 다 미제네. 여기는 다 미제네. 이거를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다 미제네 하는 말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제면 무조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미제는 무조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다 미제 먹고 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막 다 중국제인데 뭘 미제야.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생산만 거기서 했었다 뿐이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먹었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10장 5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면요,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신앙이 좀 잘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이 하잖아요. 하나님 땡큐, see you again.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고 또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다 놓쳐버렸어요. 누가? 바로 왕이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가려서 싹 넘어가는데 자기 군사들은 막 홍해바다에서 쫓아가다가 다 수장돼서 다 수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완전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어요. 바로가. 우리 손 감독이 이거 출애굽 영화 제작하면 이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분통을 터뜨렸을까요? 그랬겠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섰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바다를 건넜어? 바다를 건넜어. 바다를 건넜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바다 건넌다고 살 것 같아? 이거예요, 바로. 너희 바다 건너면 뭔지 알아? 그 광야야, 광야. 광야야.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200만 가까이가 거기를 넘어갔는데, 와, 여러분 우리 캠핑 갈 때도 몇 명만 캠핑 가더라도 뭐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이 그냥 밤새 준비도 없이 그냥 도망쳐 야반 도주해서 도망갔는데 바로가 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쫓다가 분통을 막 쓰게다가 너희들이 건너가봐야 죽음이야.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 하면서 자식들 그냥 내 밑에 있었으면 그래도 잘 먹고 살 텐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일단 광야로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집이 없잖아요. 천막에서 살아요. 천막. 화장실이 있었을까? 그 200만 명이 그 어떻게 아침마다 그냥 어디 가서 나무 한 뿌리 없는 데서 어디서 숨어서 그걸 쌌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얼마나 곤란했을까? 그 오물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집이라도 있었잖아. 방구들이라도 있고 지붕이라도 있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그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는 살겠지. 야, 그러나 애굽에 말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던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허브도 있고 많잖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부추 먹고 싶다 그러고 마늘 먹고 싶다 그러고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막 질린 거예요. 반석에 물을 마셨다고 바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 물 나와봐야 목만 죽이겠지. 너 애굽에 뭐가 있는지 알지? 나일강 흐르잖아. 수영도 하지, 샤워도 하지, 먹을 물 충분해. 근데 왜 갔어, 광야에? 죽으려고 가지. 바로의 생각은 맞았어요. 광야는 정말 험난했어요. 험난했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광야가 너무 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대표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시고 나일강보다 더 깨끗한 반석의 생수를 주셨어요. 정작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광야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히 불평과 원망 또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뿐일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생각들. 자, 고린도 교회부터 봅시다. 노예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고린도 교회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가만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재미없어. 신앙생활 따분해. 차라리 옛날엔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참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신학생 때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신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그 배우자로서의 직업 호감 들어보니까 이 목사가 탑 랭킹에 들어요. 뭐 1, 2, 3위에 들더라고요. 저희 세대는요 목사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배우자감에 들지도 못해요. 사모된다고 그 고생 바가지를 어떻게 하려고 막 신학생하고 미팅도 하네. 미팅도 신학생. 그리고 그때 신학교는요 우리들 할 때는 예비고사를 붙어야 대학교 본시험을 봤는데 얼마나 신학교가 인기가 없는지 신학교는 예비고사 떨어져도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대접이 보통 홀대가 아니에요. 미팅 가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그런가요? 또 말이 신학생이니까 뭐 다른 친구들처럼 막걸리를 먹고 다닐 수가 있나 담배를 필 수가 있나.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뭐 영화 보러 간대요. 무슨 영화 보러 가는데 에마 부인 보러 간대. 야, 신학생이 에마 부인 보러 갈 수도 없고 속으로는 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가방 싸고 오면서 신학생 힘들다. 하나님 힘드네.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생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도 저를 가만 보니까 목사지만 한편 보니까 야, 너 참 불쌍하게 산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 세상에 만나는 친구들도 없어. 일주일 내내 신방 아니면 집에 틀어박혀 갖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무슨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사람 같아. 야, 내가 무슨 죄를 졌게 이러고 살고 있나. 그런 영적 갈등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무서워. 율법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이방신의 제사를 봤더니 야, 이거 완전 나이트 클럽이야. 나이트 클럽. 이방신의 제사는 어떤지 아세요?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여튼 그날 밤에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래. 와우. 그런 제사 날마다 드리겠다. 이거 날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10장 7절 보면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습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할 때 이방신 숭배할 때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광란에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지낼 수 없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때는 아직 제사가 없었으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옆에 이방신 애들 노는 것처럼 같이 똑같이 춤추고 놀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파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엉뚱한 우상 앞에서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8절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공부했죠. 민수기 25장 보면은 바알신을 섬기던 모압 여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막 놀아놨어요. 이 이방 시대 축제를 벌이면서. 이 음행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인 것이죠. 그래갖고 음행한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근데 여기 보면은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분노하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날 또 1,0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에서 기억나세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올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면 이 범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큰 창을 들고 가갖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창을 찔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남녀가 다 꼬치구이 하듯이 한꺼번에 찔렸어요.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2만 4천이 죽고 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근데 9절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겠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죠.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시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관대하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들이 시험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얼마큼 용서해 줄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얼마큼 우리를 관대하게 받아줄까, 그거 막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도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시험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어떤지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시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날 광야에 파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게 돼요.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와우. 하늘에서 막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다른 짓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막 불같은 막 우리한테 회개의 마음을 주면 좋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순간 이미 나의 영혼은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 한번 떡 좀 줘보세요. 떡 준다며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며. 한번 떡 좀 줘보세요.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한번 받아봐 주세요. 한번.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한번 내가 끔찍한 죄를 한번 져볼 테니까 한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 무섭잖아요. 여러분 시험하는 마음은요, 시험 한순간에 나의 영혼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도 거들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자, 그다음 10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망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마라.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것을.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나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광야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인생의 아픈 일들만 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한번 이제 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홍해바다 건넜었잖아요. 다 구원받고 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구원 이전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그러나 구원 이후에요. 너희가 나를 봤잖아. 알잖아. 근데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요, 막 미리암과 함께 춤추고 속옷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모든 역사를 안다면 이제는 이런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대로 서 있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망의 권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큰 메시지 주제는 나를 따르라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돌을 닦아야 돼. 막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되고요. 뭐 엄청난 수행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찾으려니 도 닦아도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등산할 때 어떻게 등산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오늘은 이쪽 길로 가볼까? 어제는 저쪽 길로 갔으니까 오늘은 이쪽 가봐야지. 안 해요. 코스로 난대로 가야 돼요. 등산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이쪽에 경치 좋겠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산에서 조난당한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산악부에 있어가지고 산을 많이 다녔어요. 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저 예전에 설악산 혼자 등반할 때 전 몇 번 혼자 등반했어요. 늘 가던 코스가 다른 코스를 택했죠, 이제. 근데 딱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대개 나무가지에 걸린 리본들을 찾든지 이렇게 산행 안내표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확실히 왼쪽이 더 길이 넓었어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점점 가는데 점점 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은 코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이미 해가 뉘우뉘우 저물죠. 어두워지죠. 아마 초보자 같았으면 거기서 아마 조난당했을 거예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요,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거기서 헤매지 말고 돌지 말고 거기서 돌면 그 자리에 계속 돌게 돼 있어요.
산의 능선을 올라가서 거기서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산에서는 큰 길을 택해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길이 없어서 찾아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13절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13절에 느닷없이 감당할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요즘 젊은 애들 말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스토리 연결상 좀 어색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결론 지려면 오히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멸망당한 1세대에 관한 그런 얘기들 했으니까 이제는 앞에 11절 12절로 끝나면 다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즉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13절에서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13절의 말씀이 결론되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만사 형통하고 날마다 행복한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왔더니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아파트 몸이 다 낫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일이 더 안 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장사도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교통사고도 납니다. 이게 뭐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내 일상에서 일이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편한 일도 많아집니다. 불편한 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 인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 믿었더니. 왜요? 주일 성수해야지. 또 헌금 생활 해야지. 또 성경 공부도 하려지. 또 전도도 하려지.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아무 고민거리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다니까 이런 게 막 부담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을 안 했다면은 애굽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들어갈 필요 없죠. 광야에서 고생할 이유도 없죠. 광야 들어가자마자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그 무서운 아말렉과 전쟁할 이유도 없죠. 광야에 고난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그 과정은 많은 훈련과 시험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과 연단?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 속성을 다 버려야 됐고요. 율법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 죄의 속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이에요. 세상의 속성들, 영적인 관성들,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든 일이 더 많아. 그런데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불쌍해지고 그 세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요. 많은 갈등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든 게 많아. 근데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불편해요. 이제는 더 불편해요. 저도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다 해봤잖아요. 그죠? 사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남자들이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면 잘 놀았겠어요? 못 놀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하기가 잘 안 되죠. 인기 좋았다고요. 그럼 저를 지금 거기 갖다 놓으면 제가 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모르고 수십 년 잊고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그때 회사할 때 거듭나고 나서 거래처 손님들이랑 같이 나이트클럽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 안개 연기 자욱한 그 안개가 뭔지 알죠? 담배 연기 자욱한 그곳에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뭐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와꼬라꼬라고 뭐 난 무대에서는 막 엄청난 음악이 들고 거기에 내 모습이 있었더라고. 야, 내가 여기서 좋다고 이뤘었구나.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면요. 그곳에 가서 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들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한 광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걸 보셨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다른 새들하고는 날아가는 높이가 달라요. 고도가 달라요. 다른 새들은 막 요래야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쫙 피기만 하면 돼요. 하늘의 왕자예요. 근데 독수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독수리가 낳자마자 탁 이러고 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독수리도 새끼 때는요, 막 엄청 죽겠다고 이랬어요. 어미가 저 절벽에서 독수리 새끼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떨어져서 아빠 왜 이래? You crazy? 날 죽이는 거야 하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요만한 날개 갖고 막 칩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아빠 죽었어 하는데 그 순간 밑에서 엄마가 착 받아 올립니다. 놀라운 경험했어요. 그 올라와서 아빠 따지나 아빠 다시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떨어뜨려. 아빠가 미쳤나 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날고 있어. 독수리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날고 있는 거야. 아, 이래서 아빠가 나를 떨어뜨렸구나. 이래서 여러분 성경에 독수리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다가 죽을 때 되면 쫙 걷어올려요. 그런 것이 거듭되면 떨어질 때 엔조이합니다. 이제 또 떨어뜨리셨네.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동안 한번 해봐야지. 오늘은 날려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또 너희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날아오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냐고요? 오늘 말씀드리면 왜 시험이냐고?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구원 이후의 삶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